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생명이 각종 상황에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9가지 사례를 교통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메시지고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내용을 교통하겠습니다. 7장에는 목마른 사람들의 필요가 나오고요. 장막절 끝날에 주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크게 큰 부담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담을 받기 원합니다. 여기에 생명이신 주 예수님이 사람들을 해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는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말해주는데요. 여기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가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생명이 사람들을 해갈시키는 거예요. 장막절 끝날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종교와 생명의 어떤 큰 대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종교는 음모와 명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불신을 당하시고 시간에 제한을 받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과 기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한 생명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남으로 또 종교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생명의 외침,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교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게 되면 명절 끝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6월절, 한 해 명절의 시작이고요. 또 요한복음 7장은 이 한 해 명절의 맨 마지막 장막절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명절의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장막절 중에서도 가장 끝날입니다. 이 끝날이 이제 가장 큰 날인데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죠. 서서 외쳤다는 큰 부담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님께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 예수님을 마시는 것, 이것은 뭐냐면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생명 주시는 영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육신 대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생수의 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게 되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으로부터 생수의 강을 흘러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명절 끝날이라는 이 끝날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도 끝이 있고 하루에도 끝이 있고 결혼에도 끝이 있고 직장에도 끝이 있고 성공에도 끝이 있고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끝이 있고 우리가 노는 것, 오락하는 것, 게임하는 것, 음악 듣는 것, 영화 보는 것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누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끝은 목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 교육, 직업, 돈, 재산, 성공 이 모든 것들 안에는 끝이 있고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끝이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부모와 자녀관계 뭔가 좋은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또 친척, 친구, 동료 이런 모든 관계 사회적인 관계, 그 안에도 끝이 있습니다. 이 국가에도 끝이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세계 이 많은 것들이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의 결과는 목마른 겁니다. 계속 목마른 상태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님께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믿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저도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공을 추구했고 공부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 추구를 해서 많은 성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시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는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주 예수님을 반대하는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실행하지만 그 영의 기름 바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종교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종교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입니다. 외적인 절기 있지만 목마르다, 불신이 있고 예수님에 따라서 논쟁을 해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연구를 또 합니다. 안식일에 치료받는 것 반대하고요.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외적이고 예수님보다 기적을 추구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뭔가 이런 조직화된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공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가 없습니다. 욕하고 축복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계속해서 이 종교에 반해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생명 주시는 영이 사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까만 부분, 악한 부분, 또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부분, 선과 악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수이십니다. 하늘색이죠. 강이 철철 넘쳐 흐르시는 거예요. 이번이 육체 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람 생명이 되셨습니다. 인생을 사셨습니다. 인생 사실 때 시간에 제한을 받으셨고 자신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영이 바로 흐르는 강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그 생수로 채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뭐냐? 바로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활은 뭐냐? 이 생수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생활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이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며 이 생수를 먹고 마시고 흘러보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물의 성, 생수의 성입니다. 이 생수를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극도로 흘러보낼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생수의 흐름이 있고요. 또 신약에서 이런 생수의 흐름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흐르시는 삼위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으로 완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도 바로 생수이신 흐르시는 삼위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흐르는 강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의 강, 생명의 샘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짧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목마릅니다. 영원에서 당신을 접촉합니다. 저를 해갈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계속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드렁커가 아니고 드링커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의 가장 깊은 곳, 이 영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화평이 흘러나오고 오래 참음이 흘러나오고 자제가 흘러나오고 온유가 흘러나오고 신실함이 흘러나오고 선함이 흘러나오고 인자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계속해서 흘러나와 우리 전 존재를 채울 것입니다. 7번째 사례로 요한복음 8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말해주는데 생명이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누가 유죄 판결하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이시죠. 누가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다이신 분입니다. 들어 올려주신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들어 올려주신 분이십니다. 또 실제가 되신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들이신데 이 진리가 또 아들이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근원은 누구죠? 마귀, 거짓말쟁이의 아버지, 사탄입니다. 사탄. 이 죄의 번성은 뭡니까? 이 번성, 증가. 죄의 증가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나는 이다이신 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다는 거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거기에 있는 어른들부터 다 떠나가고 아이들도 떠나갔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을 유죄 판결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있고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법이죠. 생명이 또 빛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8장 32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또 추구할 때,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생명이 자유롭게 함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말이고 중국어에서는 잘못된 것이 법에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죄의 근원은 마귀요, 살인자요,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입니다. 죄인들은 뭐냐? 죄의 증가고 마귀의 자녀고 사탄의 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8장에 보면 세 가지 악한 문제를 행하는데 간음과 음행, 살인, 거짓말이라. 이 죄의 속박과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상태는 간음을 행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육체로 판단하고 죄를 저지르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 죽고 아래에서 난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주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갈망하고 거짓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유죄 판결하실 수 있는 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고 십자가에 올려진 사람의 아들이고 세상에 비치시고 생명에 비치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아들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분이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 승천하신 가운데 이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의 영 안에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믿는 이들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자유롭게 되고 집에 영원히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이상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명이 충만한, 생명이 자유로운, 죄도 없고 어둠도 없는 놀라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자유롭게 함에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이 기도를 반복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은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기도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갈수록 더 목마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처럼 죄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 영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